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좋든 싫든 가족,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고 한평생 살고 또 죽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 그러면은 마음이 따사로워져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족 그러면 불편해요.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고 한평생 이렇게 저렇게 살고 또 죽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도 가족들이 와서 뒤처리를 다 해주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가정의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그건 다 다릅니다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고 함께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우리 가족을 좀 잘 세우고 싶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27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가정에 대해서 쓴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모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 그럼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오늘 열왕기 성경을 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 인간, 동물, 식물, 조류, 어류 모르는 게 없이 다 사통팔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식물 도감을 써냈습니다. 동물 도감을 다 쓰고 동물들의 특성을 다 기록을 했어요. 조류 도감을, 어류 도감을, 곤충 도감을 다 알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하는 해박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무엇냐를 이분은 정확하게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솔로몬의 이해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잠언서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 보시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가지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000가지 중에 일부분만 남아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잠언 성경 속에 솔로몬의 잠언이 얼마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잘 읽어보시면 정말 사람의 심리를,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습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또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잠언 속에 있습니다. 노래 시편이죠. 시편을 1005개를 지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시편 127편이 솔로몬의 시편 중에 하나이고
시편 72편이 또 솔로몬의 시편이에요. 참 안타깝죠. 시편 127편은 가정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합니다. 시편 72편은 왕으로서 솔로몬이 정치는 이렇게 해라 라는 정치 철학과 정치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왕으로서 말하는 것이 시편 72편에 있어요. 정치를 무릇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원하면은 시편 72편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런 엄청난 지혜를 얻은 배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이 시편 127편은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의 지혜인데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설계한 행복한 가정 설계도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머릿속에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림이 딱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설계가 들어가 있죠. 그것을 종이에다가 그리는 게 그림이고 그게 설계도예요. 지금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은 솔로몬이 그린 행복한 가정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각자의 그림은 자기가 그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로서 하우스라는 건물, 집이 있어요. 아파트에 사느냐, 단독주택에 사느냐, 초가 3칸에 사느냐, 형편 따라 다 살아가는 집이 다르게 되어 있죠. 요즘 정부에서 집값 잡는다고 열심을 내는데 뭐 잡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이왕이면 좋은 집, 큰 집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 집값이 자꾸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은 옛날도 있고 오늘도 있고 뭐 내년도 있고 뭐 계속 이런 일들은 일어나겠죠. 또 하나 집은 소프트웨어로서의 집이 있습니다. 홈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이 홈이라는 것은 가정의 분위기를 말하죠. 그래서 웃음소리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서로 용납해주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홈 스위트 홈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특권이 하나 있다면 이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문을 열어주시면. 이건 목사만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하면서 수많은 집 신방했습니다. 소위 삐까뻔쩍하는 집도 많이 가봤어요. 엄청 큰 집, 저택도 가봤습니다. 반면 반 지하에서 단칸방에서 고물고물 살고 있는 그런 가정도 신방을 해봤어요.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본적인 게 신방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집들을 신방하고 이야기 듣고 기도하고 느낀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꼭 하우스가 크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더라. 집이 작다고 반지하라고 꼭 불행한 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상수는 하우스가 아닙니다. 건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변수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냐 아니냐의 상수가 뭡니까? 그건 집이 아니라 홈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집은 아무리 작아도 반지하여도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반면 큰 저택에 사는데
가면 분위기가 썰렁한 집 꽤 많습니다. 여러분 집은 어떠십니까?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말씀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4가지 솔로몬만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보면은 본질을 쫙 보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살림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매년 가구 소득이 얼마고 다 이런 거 통계 내죠. 매년 내죠. 옛날도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받으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떤지를 정확한 통계를, 정보를 왕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뭔가를 알죠.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왕인 동시에 재판장이었습니다. 성경에 재판하는 거 나오죠? 여러분 사람 겉들어 봐서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딱 해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실수한 거, 과거에 재판하면 여러분 하여튼 티끌 같은 거라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솔로몬은 재판을 많이 한 왕입니다. 백성들의 속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재판을 통해서 쫙 꿰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4가지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정이 뭐냐, 행복이 뭐냐, 집이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27편 1절 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솔로몬의 특징이 뭐예요? 헛되다는 말을 아주 많이 써요. 전도서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은 시편 127편 딱 읽으면 이거는 솔로몬의 글이구나, 솔로몬의 시편이구나 대번 아실 수가 있어요. 물론 표제에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없어도 이것이 솔로몬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고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이끌어가면서 느낀 게 뭡니까? 인생이 뭐냐, 가정이 뭐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그 수고의 떡 먹는 게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본 가정이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127편에서 문제를 제기해요. 헛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있는 시편 128편을 보시면 솔로몬이 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디에서 복을 얻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그건 헛된 거다. 수고했던 걸 아무리 많이 맛있게 먹어도 헛되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서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시편 128편에서는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시편 127편과 128편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같은 짝으로 보시고 읽으실 때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더 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127편, 128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잘 자는 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편 127편 2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잘 자는 게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좀 몸이 좀 가벼우세요? 좀 머리가 좀 맑으세요? 잠 잘못 자면 우리가 어때요? 눈도 뻑뻑하고요, 머리도 멍하고요, 몸이 좀 무거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신 분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분임을 아십시오. 물론 연세가 많아지고 나이가 많아지면은 잠이 적어지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이치예요. 크게 우리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을 잘 잔다, 단잠을 잔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매일 단잠 자기를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잠을 자시려면은 좀 낮에 활동을 하셔야 돼요. 또 조금 햇볕도 쏘여야 됩니다. 몸이 조금 피곤해야지 이게 잠에 푹 들어가지. 낮에 실컷 자고 뭐 커피 실컷 마시고 이렇게 되면 좀 밤이 아무래도 좀 말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잠을 잘 자도록 내 몸을 내가 조금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잘 만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 잠이 안 오면은 우리가 또 약의 도움을 조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잠을 잘 자는 것은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정말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나보다 더 인생을 잘 사는 것,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게 진짜 복이죠. 부모님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애들은 희지부지해요. 이거 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 나보다 예수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인생을 더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또 세상에서 좀 넓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고 바람 아니겠습니까? 세계 수백의 민족이 있는데 교육열이 가장 높은 민족이 우리 한국인이죠. 근데 한국인들이 부러워하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의 교육열은 우리보다도 뛰어나기도 하고 방법론이 우리보다 한 수 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 보신 거 있을 거예요. 책도 수백 권 있습니다. 서점 가보시면 있어요. 한 2년 전부터 한국 대치동 학원가에 부는 바람 중에 하나가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자녀 교육 방법이죠.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자녀 교육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번쩍 뛰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서요? 그래도 유태인이 우리보다는 한 수 위다.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법을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많이 책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씁니다.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모가 랍비를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좀 유대인의 지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뭐 별거 없습니다 하고 이제 좀 빼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애가 달아서 2번, 3번 정말 제가 좀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꼴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녀들 앞에서 부부 싸움이나 하지 말어. 끝이에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자녀 교육 별거 없어요. 자녀들 앞에 우리 부모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첨언을 하면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목사가 이래, 장로가 이래저래, 권사가 이래저래, 뭐 또 누가 이래저래 이런 말도 우리가 집에 가면은 뭐 자연스럽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자녀들 앞에서 애들 듣는 데서 목사 욕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욕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다른 권사님 욕하지 마십시오. 다른 집사님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정말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거는 절대예요. 절대.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 100점 안 돼요. 이 세상에 100% 인간은 절대로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 좋은 점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서로 대할 때, 자녀에게 누군가를 말할 때 그 사람의 좋은 거를 말해주고 교회에 좋은 거를 말해주면 자녀들이 그 교회 좀 좋은 사람들 많네, 교회 가볼까? 그런 생각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부모들이 말하는데 누구는 이래, 누구는 저래, 맨날 험담하고 욕하면은 그 교회는 맨 나쁜 사람들만 모였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 갈 마음 없죠. 그런데 뭐 하러 갑니까? 그래서 좋아도 갈까 말까인데. 그럼 나쁜 사람 많은데 뭐 하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 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 누군가에 대한 험담하지 마십시오. 이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장로 아들입니다. 제가 권사 아들입니다. 그래 제가 알아요. 경험적으로 제가 알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좋은 것은 한두 가지 말해요. 나쁜 것은 7가지, 8가지 말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아들, 딸이 믿음 생활을 잘 하기로 하신다면 새해부터 이것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 교부 중에 아가톤이라는 위대한 교부가 있습니다. 사막 교부는 3세기, 4세기에 살았던 사막에 살았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죠. 이분이 어느 날 이야기하다가 자기 입에서 남을 욕하는 말이 툭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어요. 이런 걸 인지하는 것 자체도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걸 인지도 못하거든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느 날 자기가 막 누구 욕하는 걸 딱 자기 말을 자기가 듣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혀를 다스려야 되겠다. 입을 다스려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그 순간부터 입에 조그만 조약돌을 하나 넣고 3년을 견딥니다. 3년간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막 말하고 싶은 게 막 속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성찰의 시간을 3년간 갖게 돼요. 그분을 후대에서
아빠 아가톤이라고 부릅니다. 아빠라는 것은 사부라는 거고요. 영적인 아주 높은 스승이다. 그런 호칭입니다. 아빠라는 것이. 그분이 기록해 놓은, 남겨둔 많은 격언, 신앙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 누구에게 불평하며 잠자리에 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누구도 절대 나 때문에 불평하며 잠자리에 들게 한 적도 없습니다. 이 아가톤이라는 아빠는 늘 영혼이 평안하고 고요했어요. 얼굴이 아주 천사 얼굴같이 맑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항상 고요하고 평안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가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어록들이 이제 사막교부들의 이제 어록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품격을 결정해 주는 것은 많습니다. 옷이 날개죠. 옷이 한 사람의 품격을 높이기도 하고 낮출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격을 딱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품격이 높은 사람이다. 저 사람 품격이 별로구나. 말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면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교회를 높이십시오. 성도들을 높이십시오. 목사를 높이십시오. 서로를 높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말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 잘 되게 원하십니까? 이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복은 우리가 건강하게 일하고 수고해서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아담에게 하나님 일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지 그 소산을 먹고 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건강이 있고 일터가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 또 자녀들은 공부하는 학교가 있어요. 바라기는 이번에 좀 학교 올라간 우리 청년들이 좀 대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아보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좀 커피도 한 번 쏘고 또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공부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하는 일터에서 회사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쓸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넉넉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그 첩경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